전 세계 역사 속에서 유명한 왕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위대한 업적을 세운 왕이 있고 또 악을 저질러서 손가락질 받았던 왕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악하고 나쁜 왕,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몇 사람 등장을 하겠지만 저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및 소수 집단에게 인종 청소라는 명목으로 대량 학살을 시킨 히틀러가 바로 떠오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이죠. 그리고 그의 결말도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 있었는가 하면 아합처럼 최악의 왕도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선민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왕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분열된 북이스라엘은 19명이 왕이 세워지는 동안 8번이나 가문의 변경이 있었고 선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또한 20명의 왕이 모두 다윗의 가문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고 8명의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 선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 가운데서 또 2명은 완전한 선한 왕이 아닌 부분적으로 선한 왕이었고 4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2 왕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던 자였습니다. 요시야가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 남유다를 29년간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선한 왕, 정직한 왕으로 기억되는 왕이 되었을까요? 먼저 히스기야는 다윗의 행위를 따랐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국기에 파란색으로 다윗의 별이라고 있습니다. 그 별이 들어갈 정도로 유대인과 이스라엘에게는 현재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왕이 되어서도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율법을 잘 지킨 왕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지만 그의 죄가 선지자에 의해서 밝혀지자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 회개하는 정직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같이, 다윗 왕처럼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지만 아버지의 길, 조상의 길을 따라 죄를 행하고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한 자는 최악의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심판하셨던 그런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다는 말,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교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도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인정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정직은 이 시대가 요청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정직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과 행동과 소유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아침에 첫 큰애를 학교에 매일매일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주면서 라디오를 듣는데요, 한 여고생의 선행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2024년 2월 27일 밤 9시 경남 하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의 호주머니에서 현금 122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주머니에 돈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자전거를 타고 그냥 가던 길을 가버렸고, 그 돈은 차가 지나다니면서 몇 차례 밟혀서 한동안 방치도 되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1학년 여고생이 그 돈을 발견하고 현금 뭉치를 사진으로 촬영을 하고 쪼그려 앉아서 그 도로에서 흩어진 돈을 줍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갔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뉴스에 나오지 않았겠죠.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동경찰서에 그 돈을 전달하고,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서 인상착의와 타던 자전거를 추적해서 돈의 주인을 찾을 수 있었고, 떨어뜨린 현금을 모두 다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찾아왔을 때까지 자신이 현금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여고생의 인터뷰가 참 저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서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 돈을 쓰면 후회할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에 출근을 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뉴스를 찾아보고 동영상도 보고 댓글들을 보니, 많은 댓글들을 팍팍한 세상에 훈훈한 뉴스라고, 정말 잘 키운 딸이라고 99%가 칭찬글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교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정직한 여고생과 같이 행동하리라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냥 입마이 포켓이십니까?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이십니까? 이 돈은 내가 주었으니까 내 돈이라 생각하고 다 써버리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정직하게 되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팍팍한 세상에 훈훈한 감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하지만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업심여기고 멸시받게 됩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일들은 없을 것이죠. 제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122만 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주지 않고 내가 이거 헌금해야지 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CCTV를 보고 인상착의를 보고 제 차가 또 굉장히 특이한 차지 않습니까? 파란색 차, 여수에 딱 2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적을 해가지고 그 돈 어디다가 놔뒀습니까? 헌금했는데요. 그러면 뉴스에 나옵니다. 여수의 국동의 모 안목사 길거리에 주운 돈을 갈치에 헌금함. 댓글들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굉장히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돈을 돌려주면 이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나 신앙적으로나 정직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서 정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정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그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먼저 정직하게 행한다면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가 정직해질 것입니다. 올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영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악한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조그마한 찌꺼기라도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완전히 태우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시가 되어서 자꾸 우리를 콕콕 찌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더 충만케 채워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행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즉위 후에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축제를 열고 연회를 베풀고 만찬을 즐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이방 나라들을 더 의지했으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먼저 산당과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컫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산당과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부셔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했던 것이죠. 선왕 때부터 지속되어 왔던 그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특별히 산당을 철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산당은 본래 가나안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영향을 받아서 각 처에 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길르앗의 미스바, 단, 베델, 중부 이스라엘의 미스바, 라마, 길갈, 롭,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 이렇게 많은 곳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산당이 처음 세워졌을 때는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과 다윗 시대에는 큰 규모의 제사도 그곳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 하나님의 산당에서 점점 우상 숭배의 거점이 되어버렸습니다. 2주 전 주일날 예배 때
솔로몬과 이방 여인들의 혼인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신들이 이스라엘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만들어주고 또 그들의 제사가 행해짐으로써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사람들, 이방 종교의 그 태폐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제사를 본받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더 깊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이전까지 산 땅은 많은 선왕들이 그대로 유지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점차 하나님에 대한 그 제사의 장소가 이방의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산 땅뿐만 아니라 주상과 아사라 목상까지도 모조리 부수어 버림으로써 그의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분신처럼 여겼고 이것을 향해 분향도 했던 모세의 노뱀을 과감하게 부셨던 것은 히스기야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모세가 만들었던 이 노뱀, 이것을 부셨으면은 이것은 반역 아닌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은 사실 모세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이라면 이는 성막의 기물에 기록되어 있어야 했고 또 철저하게 보존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노뱀이 보존되었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의 노뱀이 아닌 후대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양 모세가 그 노뱀을 만들었던 것처럼 전통을 계승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모세가 만든 노뱀, 이것은 하나의 구리덩어리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병나음을 얻었는데 노뱀 자체에 능력이 있지 않지만 그것을 향해서 분향도 하고 절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뱀은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숭배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불운 그리고 애군 그런 것들에 특별한 효능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노뱀을 우상시하는 것 그리고 뱀 숭배가 가나안인들의 종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련 없이 그 모세가 만들었던 그 똑같이 만들었던 그 노뱀을 부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노뱀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부셔버렸던 것이죠. 우리도 우상을 파괴하는 것에 담대한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 2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널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믿음과 결단을 보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 믿고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징크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징크스는 불길한 징후, 불운 이것을 뜻하고 통상적으로는 이 일만 하면 이 일이 제대로 안 풀린다. 이건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되더라. 내가 하면 이렇게 되더라. 머피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쉽게 예를 들어서 수능 때 이런 징크스들이 많습니다. 꼭 수험생에게 자녀에게 엿과 찹쌀떡을 먹여야 잘 붙는다고 그것을 선물하기도 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그 갱엿을 이따만한 갱엿을 사가지고 학교 교문에 딱 붙여가지고 합격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수능 기도회 때, 전날 기도해 줄 때 시험 잘 봐, 찹쌀떡처럼 합격해, 엿처럼 합격해, 딱 잘라붙어버려 하면서 엿과 찹쌀떡을 주기도 합니다. 시험 볼 때, 그리고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다가 펜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면 부모님이 펜이 바닥에 떨어졌네 하면은 재수가 없다고 오만 성질을 다 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펜이 바닥에 찰싹 달라붙었네? 라고 얘기를 해야죠. 또 죽을 먹으면 시험을 죽쓰니까 죽도 먹으면 안 됩니다. 미역이나 참기름은 미끄러운 식품이니 대학도 미끄러진다라는 그런 우상 때문에 그것도 먹지 않습니다. 머리를 감으면은 지식도 함께 빠져나간다고 머리도 안 감고요. 머리를 자르면은 지식도 함께 잘린다고 해서 머리도 자르지 않습니다. 수염도 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톱도 자르지 않습니다. 손톱도 자르지 않습니다. 신체의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했거늘 꼭 그때만 적용을 시킵니다. 빵을 먹으면 빵점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도 먹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썰로 우리의 자녀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껏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동안 공부한 것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탐대하게 시험 보면 되는데 정작 수능 보는 자녀들은 마음이 평안한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같은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바른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고 해도 제거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지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그것을 버려야 되고 권력이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면 그 권력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신앙, 이것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된 것입니다. 확실히 버리는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향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계명을 잘 지킨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주셨고 떠나지 않으셨고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에 붙인 아하스 때만 해도 유다가 섬기던 나라였고 블레셋은 사사시대부터 적대관계의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 때 이들을 물리친 것은 이방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였고 또한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향한 그 열심 그리고 그 열정 이런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식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버렸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힘있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실 텐데 불안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 아내가 성광교회에서 마더 와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니 10계명은
우리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주시며 어려움에서 보호해줄 10개의 경계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랑의 경계선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기뻐하실까? 아니면 슬퍼하실까? 화를 내실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음성을 듣습니다. 은연 중에, 아니면 기도 중에, 아니면 꿈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말씀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에서 개꿈을 꿨는데 이것을 로또 꿈이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고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왜 형통케 하셨습니까? 다윗을 따라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파괴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히스기야에게 그 같은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 혼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부친의 전통을 버릴 때는 상당한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지지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만드는 길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파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을 지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성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